기독교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기독교에는 효가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들은 기독교 신앙에는 동양윤리의 가장 근본이 되는 부모에 대한 효를 가르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동양 사람들의 정서에는 기독교가 잘 맞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효를 인간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반드시 지켜야 할 율법으로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계명입니다.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그런데 인간 사회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첫 번째 계명이 바로 부모 공경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인간에겐 다른 모든 계명에는 아무런 축복도 따르지 않습니다. 단지 금지 명령만 있을 뿐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금지 명령만 있습니다. 그러나 유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에는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는 상급을 약속하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의 계명에만 유독 상급을 약속하셨을까요? 그것은 부모 공경이 그만큼 중요한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만큼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처럼 신구약을 막론하고 성경은 효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효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됩니다. 효를 생활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심을 다해서 부모님을 공경하십시오. 부모님 살아 생전에 여러분 힘껏 효도하십시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상다리가 휘어지게 제사상 차리려고 하지 말고 부모님 살아계실 때 그런 상을 한 번이라도 더 차려드리십시오. 우리가 진심으로 부모님을 공경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땅에서 장수하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대홍수가 끝난 후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었는데 곧 셈과 함과 야벳입니다. 노아는 농사 짓는 일을 시작하고 포도나무를 땅에 심었습니다. 죄악이 너무 관영해서 하나님의 대홍수 심판을 받고 폐허가 된 지구에 노아가 새로운 희망을 심은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다시 타락하는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만취해서 자기 장막에서 벌거벗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대홍수가 있기 전 세상에 사람의 죄악이 가득할 때 노아만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요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술이 들어가자 그렇게 신실하던 노아도 나사가 풀려서 벌건 대낮에 하체를 다 드러내놓고 대자로 누워서 자고 있었습니다. 집안에 며느리를 셋씩이나 둔 사람이 점잖지 못하게 미천을 다 드러내놓고 추태를 부렸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노아같이 신실한 사람도 이렇게 실수하고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술에 취해 인사불성이 된 노아를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은 함이었습니다. 함은 평소에 흐트러짐 없이 반듯하기만 하던 아버지만 보다가 술에 취해서 옷을 다 벗고 알몸으로 곤드레 만드레 코를 골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자 한편으로는 충격을 받았고 한편으로는 또 그 모습이 재미있었습니다. 가나안의 아버지 함은
벌거벗은 자기 아버지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아버지의 흉을 보았습니다. 헐, 대박. 우리 아버지 노망 났나봐. 대낮부터 곤드레 만드레 술에 취해서 지금 뻗어 계셔. 며느리도 같이 사는 집에서 저게 뭐람. 완전히 발가벗고 누워 계셔. 아이고 망측해라.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조롱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자식이 아버지를 업신여기는 행동입니다. 이 말을 들은 셈과 야벳은 옷을 가지고 와서 어깨에 걸친 다음 조심스럽게 뒷걸음질을 쳐서 장막으로 들어가 아버지의 발가벗은 몸을 덮어드렸습니다. 그들은 얼굴을 굴려서 애써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허물을 보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뒷걸음질을 치는 것, 바로 이것이 여러분 공경입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도 실수할 수 있는 인간임을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드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사랑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따르시면 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식구가 살면서 허물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실수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허물이 많고 실수가 있지만 덮어주면서 사는 것입니다. 가족도 여러분 덮어주면서 사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는 것입니다. 비록 노아가 어리석은 실수를 저질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셈과 야벳은 아버지를 공경했습니다. 나중에 노아가 술에서 깬 후에 함이 자기에게 한 일 알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가나안은 함의 아들입니다. 함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조롱하자 함의 자손들은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가나안은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는 가장 낮고 천한 족속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 저주는 실제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셈족인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정복했고 가나안 족속은 이스라엘의 비천한 종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족속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기는 자가 되리라. 그때부터 가나안 족속들은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해서 나무를 패며 물 깃는 종이 되었습니다. 노아는 아버지를 끝까지 공경한 셈과 야벳은 축복했습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셈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바로 셈의 후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입니다. 야벳은 땅에서 창대하게 되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벳의 후손들에 의해서 그리스의 철학, 로마의 군사력과 법, 유럽의 근대 과학과 문화가 창대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버지를 멸시한 함은 저주를 받았고 아버지를 공경한 셈과 야벳은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만 부모를 업신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을 맞게 됩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려고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느니라. 여러분,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지혜요 부모를 업신여기는 것이 미련한 짓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저주를 받는 짓입니다. 그럼 여러분 항상 여러분 부모님을 조금 부족하시더라도 여러분 마음에 다 안 차시더라도 항상 마음으로 존경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에 큰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때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안에 나오미와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데리고 고향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이민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인생 역전을 꿈꾸며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버리고 이방의 땅으로 이민 갔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결과, 하나님 약속하신 땅을 떠난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그들이 모압으로 이주한 지 얼마 못 돼서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습니다. 그 안에 나오미와 두 아들만 남게 됐습니다. 나오미는
두 아들을 모두 다 모함 여자와 결혼을 시켰는데 첫째 며느리의 이름은 루시오, 둘째 며느리의 이름은 오르바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땅에 산지 또 한 10년쯤 되었을 때 그 두 아들 말론과 기련마저 죽고 말았습니다. 나오미는 남편도 잃고 아들 둘도 잃은 채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축복하셔서 자기 고향 땅에 큰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제야 나오미는 고향을 떠나는 것을 후회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조금 살기가 어렵더라도 조금만 참고 기다렸더라면 좋았을 것을 괜히 자기 힘으로 잘 살아보겠다고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땅으로 이민 온 것을 자기 가슴을 치면서 후회했습니다. 이방 땅에 이민 와서 남편 잃었지요. 아들 둘 잃었지요. 이 여자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나오미는 이제라도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그 두 며느리가 자꾸만 따라오겠다고 합니다. 그들은 나오미의 두 아들과 결혼했지만 둘 다 자식도 없이 청상 과부가 됐습니다.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를 볼 때마다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자기 집에 시집 와서 다 일찍 남편을 잃고 자식도 없이 이렇게 청상 과부가 된 두 며느리를 보니 시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나오미는 며느리들의 짐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얘들아, 너희가 나를 따라와도 아무 소용이 없다. 나는 이제 남편도 없고 또 너희를 돌봐줄 다른 아들도 없다.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내가 너희를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아프구나. 그럼 너희는 모두 다 친정으로 돌아가거라. 너희는 죽은 너희 남편과 나를 정성껏 섬겼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를 원하며 또 너희가 재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복 주시기를 원한다. 이 말을 들은 두 며느리는 함께 울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르바는 시어머니 입에 입을 맞추고 작별 인사하고 친정으로 돌아갔지만 룻은 끝까지 늙은 시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오미가 룻을 불러서 다시 한번 타이릅니다. 얘야, 네 동서는 자기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는데 너도 네 동서를 따라 돌아가거라. 네 친정으로 돌아가서 너도 새 살림을 차려야지. 너도 새 인생 살아야지. 나의 힘이 늙었지만 넌 아직 젊지 않느냐. 좋은 사람 만나서 너도 새 인생을 살거라. 그러나 룻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대단한 후금입니다. 젊은 과부가 남편도 없고 그 남편 사이에 자식도 없는데 홀로 된 시어머니를 모시겠다고 할 여자가 여러분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시어머니를 떠나려고 하죠. 여러분, 그 시어머니 떠나서 재가를 한다고 누가 욕을 하겠습니까? 다 그럴 만한 사정이라고 이해를 해주시오. 그러나 룻은 홀로 된 시어머니를 끝까지 모시겠다고 했습니다. 룻이 이렇게 말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룻은 이 집에 시집 와서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따라주셔야 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믿음의 가정에 시집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자기도 믿고 끝까지 어머니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는 절대로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나오미는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한 것을 보고 더 이상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을 데리고 유다의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룻은 늙은 시어머니를 모시기 위해서 자기 고향까지 버리고 시어머니의 고향까지 따라온 것입니다. 그러나 모압으로 이민 갔다가 거기서 재산 다 까먹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와 보니까 살 길이 막막합니다. 재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들 가치 없습니다. 그러니
가만히 있으면 누가 밥을 먹여줍니까? 할 수 없이 룻이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 이삭을 줍겠나이다. 늙은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자기가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오겠다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대단한 효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보니까 시어머니가 재산이 많아서 따라온 것도 아닙니다.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지만 시어머니가 재산이 많으면 얘기가 또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재산 보고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아유 저거 재산을 상속받아야겠다. 그 욕심이 여러분 따라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정은 그런 케이스도 아닙니다.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워다가 먹어야 할 알거지 신세입니다. 요즘 말로 바꿔 말하면 시장에 가서 뭐 하나 살 돈이 없어 시장 바닥에 떨어진 시래기를 주워다가 죽을 끓여먹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시댁의 사정이 이런 사정인데도 룻은 시어머니를 따라온 것입니다. 이러면 이 정도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 며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룻의 이 믿음을 보셨습니다. 룻의 이 착한 효성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룻에게 복을 주기 시작하십니다. 룻이 늙은 시어머니를 먹여 살리기 위해서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기 시작했는데 우연히 찾아간 다시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보아스는 룻의 시아버지 엘리멜렉의 친척이었는데 굉장한 부자였습니다.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룻의 믿음과 효심을 보시고 그를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신 겁니다. 그때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 막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처음 보는 여자가 자기 밭에 와서 이삭을 줍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꾼을 감독하는 사람 불러서 물어보았습니다. 도대체 저 여자는 누구냐? 네, 저 여자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땅에서 온 여자입니다. 그런데 일꾼들을 따라다니면서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게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하라고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침부터 와서는 지금까지 저렇게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룻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내 말을 듣게 이삭을 주우러 앞으로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서 우리 집 여자 일꾼들과 함께 있으면서 이삭을 줍도록 하게. 내가 젊은 남자들에게 그대를 건드리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놓았네. 목이 마르거든 언제든지 물통 있는 데로 가서 일꾼들이 길러온 물을 마시도록 하게. 그러자 룻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을 하면서 말했습니다. 어찌 나 같은 이방 여자에게 이런 친절을 베풀고 돌보아 주십니까? 그러자 여러분 보아스가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나는 그대가 남편을 잃은 이후로 시어머니에게 한 일을 모두 다 들었네. 그리고 자네가 왜 부모가 있는 고향을 마다하고 이곳 낯선 곳까지 와서 살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네. 자네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다면서 하나님께서 그대가 행한 대로 갚아주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를 받고자 온 그대에게 온전한 상을 주시기를 원하네. 보아스는 청산 과부가 된 룻이 자기 밭에서 이삭을 주워다가 시어머니를 봉양한다는 그 소식을 듣고 룻의 착한 심성에 반한 것입니다. 보아스가 자기 일꾼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저 여자에게 곡식단 사이에서도 이삭을 줍게 하고 조금도 나무라지 마라. 그리고 가끔 곡식단을 일부러 뽑아서 그녀가 주워갈 수 있도록 일부러 땅에 떨어뜨려 놓아라.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룻이 저녁까지 이삭을 주었는데 주운 것을 다 되어보니까 보리가 한 마리나 되었습니다. 룻은 그것을 가지고 성에 들어가 주운 것을 시어머니에게 보여드리고 또 싸가지고 온 음식도 내놓았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가 룻이 이삭을 주었는데 그 농사를 지은 것만큼이나 수확을 많이 오니까 깜짝 놀라서 물었습니다. 오늘 어디서 이렇게 많은 이삭을 주었느냐? 너를 도와준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원한다. 그러자 룻이 자초점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밭의 주인이 보아스라는 것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나오미는 감격하며 며느리 룻을 보고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산자나 죽은 자에게 언제나 자비를 베푸시는구나. 그 사람은 우리를 돌볼 책임 있는 가까운 우리 친척 중에 하나란다. 이스라엘에는 기업 모르는 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기업 모르는 제도란 가까운 친족이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능력이 있는 친족이 그 기업을 대신 물러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가까운 가난한 친족이 빚을 지고 땅을 다 잃어버리고 기업이 없을 때에 기업 모를 자가 잃어버린 땅을 자기 돈으로 대신 사주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자식이 없어 죽어서 그 대가 끊기게 되면 가까운 친척이 남편을 잃은 여자를 아내로 맞아들여서 그 대를 대신 이어주고 그 여자를 평생 동안 경제적으로도 돌봐주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가 그들의 기업물을 친족임을 알려주고 보아스와 룻을 맺어주었으니 나오미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보아스와 룻을 맺어준 것입니다. 룻은 시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순종했습니다. 결국 룻은 보아스와 재혼하게 되었습니다. 남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던 여자가 그 밭의 안주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룻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바로 오벳입니다. 오벳은 다윗 왕의 할아버지입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룻이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된 것입니다. 또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셨습니다. 룻은 여러분 모함 여인입니다. 이방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흐르는 영적인 축복까지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물질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까지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에서 부모 공경을 중요하다고 강조하셨는데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따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계명을 변질시키곤 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에서는 무엇이든지 고르반하기만 하면 부모님께는 아무것도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고르반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장로들의 전통을 악용해서 부모님을 부양하는 일을 기피했습니다. 그들은 부모님에게 드리기 싫어서 고르반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으면서 부모 부양을 회피하기 위해서 장로들의 전통을 악용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위선을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이렇게 아버지와 어머니를 돌보지 않는 사람들을 무섭게 꾸짖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만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끝까지 어머니를 챙기는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머니 마리아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그 십자가 곁에 서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그 극렬한 고통 가운데서도 육신의 어머니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가시면서도 예수님 마음에 걸리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 마리아입니다. 홀로 되신 어머니 마리아가 마음속에 걸린 것입니다. 당시에는 여성의 경제활동이 오늘날처럼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부가 되면 생계가 막막해집니다.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에게 당신이 사랑하는 제자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리고는 그 제자에게 자기 어머니를 부탁하셨습니다. 보라 네 어머니라.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마리아를 모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머니를 공경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가시면서도 표를 실천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님처럼 부모님을 공경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은 세상이 많이 변해서 효를 강조하면 구닥다리 같은 소리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많이 바뀌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사람에게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시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미시고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신 부모님을 공경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을 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좋은 부모님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실 때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 때 밤낮으로 애쓰시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미시고 손발이 닿도록 고생하신 우리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노년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항상 주님 안에서 강건함을 누리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함의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